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3월 11일 금요일 새벽 기도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7장 28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7장 28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화목제물을 여호와께 드리려는 자는 그 화목제물 중에서 그의 예물을 여호와께 가져오되 여호와의 화제물은 그 사람이 자기 손으로 가져올지니 곧 제물의 기름과 가슴을 가져올 것이요 제사장은 그 가슴을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로 삼고 그 기름은 제단 위에서 불사를 것이며 가슴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 것이며 또 너희는 그 화목제물의 오른쪽 뒷다리를 제사장에게 주어 거제를 삼을지니 아론의 자손 중에서 화목제물의 피와 기름을 드리는 자는 그 오른쪽 뒷다리를 자기의 소득으로 삼을 것이니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화목제물 중에서 그 흔든 가슴과 든 뒷다리를 가져다가 제사장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주었나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받을 영원한 소득이니라.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서 아론에게 돌릴 것과 그의 아들들에게 돌릴 것이니 그들을 세워 여호와의 제사장의 직분에 행하게 한 날 곧 그들에게 기름 부은 날에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그들에게 돌리게 하신 것이라. 대대로 영원히 받을 소득이니라. 이는 번제와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와 위임식과 화목제의 규례라.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라 명령하신 날에 시내산에서 이같이 모세에게 명령하셨더라. 아멘. 우리가 함께 먹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요즘 코로나로 같이 먹기조차 힘든 상황인데 인원 제한을 하는 규정들을 보면 2명에서 8명까지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체적으로 4명을 말하고 있는데 이 4명의 단위는 우리 한국의 핵가족 수와 비슷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이 말은 우리가 함께 먹는다고 할 때 식구라는 단어를 사용할 정도로 친밀한 관계를 뜻합니다. 그리고 코로나 이 시기에 만나는 것조차 어려운 이 시기에 같이 식사를 한다는 것은 그만큼 친밀한 관계임을 뜻합니다. 화목제물 또한 같이 먹는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먼저 화목제물, 화목제라는 것을 이해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3장에 처음 나오는 화목제물은 히브리어로 제바흐 슐라밈 혹은 제바흐 샬라밈이라고 말합니다. 7장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단어가 사용되는데 샬라밈은 샬롬이라는 단어에서 파생되었습니다. 샬롬은 우리가 알고 있듯이 평화를 기원하다, 평화를 원한다, 평화라는 단어를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단어에서 파생된 슐라밈, 샬라밈은 오늘 화목제물의 히브리어입니다. 그 말인즉슨 화목제물은 평화를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3장의 화목제물은 소제와 번제에 이어 나오게 되는데 앞선 제사와 다른 점은 의무적인 제사가 아니라 선택적인 제사, 자발적인 제사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제사를 드리는 예배자가 제물로 드린 동물의 고기를 먹는 것이 허용된다는 점입니다. 번제의 경우 제물을 태워 하나님께 드리고 소제의 경우 한 줌의 제물만을 태우고 나머지는 제사장에게 주었는데요. 화목제의 경우 일부는 태웠고 일부는 제사장들이 먹었으며 나머지는 예배자에게 되돌려져서 예배자와 그 친족들이 함께 먹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화목제는 성소와 성소 근처에서 먹는 즐거운 식사 분위기 또는 축제 분위기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3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 기름은 제단 위에서 불사를 것이며 가슴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 것이며. 앞서 말한 대로 화목제물을 드리는 예배자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제사장과 그 제물의 일부를 그 아들들에게 돌린다고 말씀하십니다. 더 나아가서 34절에는 하나님은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화목제물 중에서 그 흔든 가슴과 든 뒷다리를 가져다가 제사장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준다고 말씀하시고는 이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받을 영원한 소득이라고 공표합니다. 제사장 자신들이 직접 공표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제사장들의 몫을 구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공표하는 것입니다. 또한 36절에서 하나님은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곧 그들에게 기름 부은 날에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그들에게 돌리게 하신 것이라 대대로 영원히 받을 소득이니라. 이렇게 제사장을 챙기는 것은
제사장이 거룩하고 하나님의 일을 대신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앞으로 살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에서 제사를 맡아서 대신 제사를 지내는 이들의 역할은 다른 백성들처럼 농사나 생업을 위해 한마디로 돈을 벌 수 없는 역할이기 때문에 다른 백성들이 이들을 도와줘야만 살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일찍이 이들의 몫을 구별하고 언제든지 살아갈 수 있게 법으로 만드신 것입니다. 화목제를 드릴 때 다른 차이점 중 하나가 예배자가 먹고 식사 분위기와 축제 분위기를 만끽할 수 있다는 것인데, 이런 제사장만이 아니라 이때는 성소에 먹을 것을 먹지 못하는 가난한 백성들 또한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즉 여기서 예배자가 제사를 드린다고 했을 때는 주변 모두에게 알려서 같이 식사를 하고 이 평화의 자리에 함께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옛날에 동네에서 잔치를 하면 돼지 한 마리 잡고 모든 이웃들을 불러서 같이 먹고 마시고 그런 잔치 분위기를 즐기지 않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와 마찬가지로 이 화목제를 드린다고 했을 때 이런 잔치를 베푸는 것과 같다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가난한 성소 근처에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 또한 이 화목제를 통해서 먹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것이죠. 하나님은 단 한 사람도 배제하지 않고 모두 이 식탁의 자리, 평화의 자리로 초대하고 싶어 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화목제를 드리는 사람과 그 사람을 대신해서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 또한 성소 근처에서 모든 사람들을 화목제라는 제사를 통해 식탁의 자리로 불러 모으시고 함께 식사할 수 있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평화를 누리게 하시는 것이죠. 후에 신약에서는 화목제물과 비슷한 성격의 제사를 예수님이 하시는데 제자들과 마지막 때에 함께 하십니다. 바로 최후의 만찬이 그것인데, 서원의 성격과 자기 자발적인 성격을 가진 이 화목제사를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한 것이고 이 식사는 우리가 하고 있는 성찬의 출발점입니다. 먹는 행위는 사회적 행위이자 공동체적 행위이며 의미 행위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식구가 된다는 것은 함께 한 상에서 둘러앉아서 식사를 하는 것이고 그 안에 관계가 형성된다는 것이죠. 제사장 몫을 구분했지만 화목제를 드리는 예배자와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함께 불러 모아서 식사의 자리에 함께했던 구약의 이스라엘 공동체, 그리고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과 함께 그 제자들이 항상 식사를 하고 죄인들과 세리들과도 함께 식사를 하고 마지막 때도 여느 때와 다를 것 없이 만찬을 함께 했다는 점에서 이것이 공동체의 형성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영암교회라는 한 공동체에 묶여 있습니다. 한 공동체에서 자리하고 같이 성찬을 한다는 것은 친밀한 관계를 나타냅니다. 이 공동체로 함께 먹고 마시는 것에는 하나님과 함께함을 뜻하고 하나님과 함께 친밀한 공동체로 나아감을 뜻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하나의 공동체요, 하나의 친밀한 그리스도인임을 드러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드러낼 것인가? 라고 질문을 던질 수 있는데, 화목제에 참여하는 사람과 주님의 만찬, 성찬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정결하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울 또한 고린도전서에서 이 성찬을 참여할 때 정결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데, 고린도전서 11장 29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바울 또한 성찬을 함에 있어서 우리가 정결해야 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은 똑같이 식사할 때 식사하지만 우리는 정결함을 입고 식사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교회에 모여서 성찬한다는 것 또한 정결함을 입고 성찬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정결할 수 있습니까? 레위기에서 가장 중요한 장을 뽑는다면 19장이라고 뽑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레위기에서 하는 모든 규례들과 제사들의 이유가 나옵니다. 먼저는 거룩함입니다. 레위기 19장 2절에서는 거룩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하나님이 거룩하니 우리도 거룩해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가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런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덮어주시면 우리는 정결하고 거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결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의 거룩한 공동체로 드러낼 수 있는 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레위기 19장 18절을 읽겠습니다.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레위기는 제사만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거룩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이면에는 하나님의 샬롬이 깃들여져 있습니다. 오늘 19장 18절에서 말한 것처럼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바흐 샬람임이라는 화목제를 통해서 이웃들과 배제되는 모두를 챙기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영암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몸을, 피를 나누는 한 공동체입니다. 그리스도의 공동체입니다. 얼마 전 고등부 수련회에서 제가 사도신경에 대해서 나눴는데 믿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내용이 주였습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그리스도인이라 고백하며 예수님을 믿는다 고백합니다. 고난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날마다 고백합니다. 또한 거기서 성도가 서로 교제하는 것을 믿는다 고백합니다. 서로 교통하고 교제한다는 것은 세례와 성찬을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신경의 고백처럼 성찬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드러나야 할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덮어주시는 무한한 사랑으로 인해 생기는 정결함과 원수조차 사랑하라는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서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는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뭔가 다르다는 모습을 보여줘야 합니다. 파티를 열고 초대를 하고 싶은데 당장 집은 어지럽혀져 있고 청소가 되어 있지 않는다면 다른 사람들을 초대할 수 있습니까? 초대장을 보내고 싶은데 우리가 초대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면 평화의 식탁의 자리에 어떻게 다른 이들을 초대하겠습니까? 우리가 먹는 공동체로서, 하나의 공동체로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공동체로서의 궁극적인 모습이 예수님으로 인해 생기는 거룩함과 사랑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만 즐거운 식탁 공동체가 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할 수 있는 평화의 식탁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모두를 초대할 수 있도록 우리가 먼저 그리스도인임을, 영암교회라는 하나의 공동체임을 드러내며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성도님과 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레위기에서 나오는 화목제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모두를 생각하고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이 평화의 식탁의 자리에 불러 모으심을 나눴습니다. 주님, 오늘 이 영암교회 성도님들 그리고 제가 이 평화의 식탁의 자리에 걸맞는 예수님이 저희에게 덮어주시는 그 정결함과 사랑으로 이웃들에게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래서 이 영암교회가 모두를 불러 모을 수 있는 식탁의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식탁의 자리가 되게 하셔서 예수님의 거룩함과 사랑을 전하는 공동체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영암교회가 하나의 공동체고 우리가 하나의 친밀한 관계로 형성되어서 서로를 사랑하며 누구보다 아껴주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모든 이들과 그리고 저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항상 동행할 수 있도록 항상 주님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